기독교 강요 제11장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임. 형상들을 배격하는 성경적 논증. 첫째,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성경은 사람의 조잡하고 둔한 지성에 맞추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언어로 말씀하므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된 신들과 구별하고자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상들과 대립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들이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교묘하게 가르치는 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탐구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사색에 집착할 때 반드시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아니 정신 나간 상태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확고한 정의를 성경 도처에서 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정의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근거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신관념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도 참된 증거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야만적인 어리석음이 곧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탐하여 나무나 돌, 금이나 은 등 죽어있는 물질 혹은 썩어질 물질로 신들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든든히 붙들어야 합니다. 곧 여하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과 결부시키게 되면 반드시 불경스러운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에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신적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신 후 그가 인정하시는 예배 혹은 배격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면서 즉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미연에 막으시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미 오래전에 미신이 도입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 시작한 모든 형상들을 간략하게 열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였고, 어리석은 이교도들은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들을 신으로 삼아 형상화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경우는 신의 형상으로 여기지 않은 동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히랍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갖고서 신을 경배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형상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절하고 어떤 것이 더 악한가 하는 식으로 서로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상이나 그림, 그리고 기타 상징물 등 미신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라 여겨온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배격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러한 금지 명령 뒤에 덧붙이는 말씀에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모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상들을 배격하여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사야 한 사람만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는 형체가 없으신 분을 형체를 지닌 물질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며 영이신 분을 생명이 없는 물체로 만들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을 나무나 돌이나 금 등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행위는 곧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허구로 하나님의 위엄을 더럽히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주상을 세우고 어떠한 형상을 그리든 간에 그것은 모두 그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가련하고 무지몽매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도록 하신다면 과연 그가 하늘에서 그런 말씀을 우레처럼 바라신다고 해서 이상스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 나타나 있는 다음과 같은 세네카의 탄식은 익히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불멸하며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신들을 가장 천하고 추한 물질로 표현하며 사람들과 짐승들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 어떤 이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몸을 지닌 혼성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만일 이것들이 생기를 얻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영락없이 괴물들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형상 지지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형상이 금지된 것은 그들이 미신에 빠질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값싼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본질과 영속적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것이 오로지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었다는 식의 논리가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아덴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오류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들도 형상의 구실이 되지 못함. 물론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구체적인 표징을 통해서 그의 신적 위엄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표징들은 그의 가르침의 계획의 일환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본질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름과 연기와 화염은 물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이었으나 그것들은 마치 굴레에 씌워 놓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기도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그 대신 그 광채가 너무나도 밝아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즉시 사라지었으니 그 한순간의 상징물을 통해서 신실한 자들을 가르치셔서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하여 그의 권능과 은혜로 만족하고 자기들 스스로 외형적인 상징물을 찾지 않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으나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구실 삼아 인간 모양의 상징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이 없도록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속죄소를 통해서 자신의 권능의 임재를 나타내셨는데 이 속죄소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위로 향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었고 휘장이 그 위를 가리고 있었으니 속죄소는 이처럼 은밀한 곳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룹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성자들의 형상들을 변호하려 애쓰는 자들의 논리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찮은 작은 형상들, 즉 그룹들의 의미가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그것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들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리하여 사람들의 측들을 교정시켜 주고자 했으니 그 형상들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표현하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환상 가운데서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본 것으로 진술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도 찬란하여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천사들의 얼굴에서 번쩍이는 그 희미한 광채도 우리 눈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그 그룹들이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옛 시대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올바른 판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나의 예로 이끌어내어 우리의 시대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초등학문에 속한 것들이 적용되던 그 어린아이 같던 시대에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사실은 이교도의 저자들이 교황주의자들을 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더 능숙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베날리스는 유대인들이 그저 구름과 하늘 따위를 경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은 구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징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사악하고 불경스럽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고 떠들어대는 교황주의자들보다는 더 정확한 발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거대한 샘에서 물이 맹렬한 힘으로 솟아나오듯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우상들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스스로 헛되이 죄에 이끌리고 죽음의 잠을 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인간이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에 이끌리는 경향이 얼마나 심한가를 이 사실에서 배워 마음에 새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경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일체 금지함.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는 말씀도 동일한 목적을 지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통해서 금이나 은으로 된 우상들은 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어리석은 허구일 뿐임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흙이나 돌이 아니라 은과 금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무리 찬란하고 값어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상에게 드리는 존경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전반적인 결론으로서 생명이 없는 물질을 본따서 신들을 만드는 행위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못지않게 다른 문제도 강조합니다. 즉 순간순간 덧없이 숨쉬며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들이 너무도 어리석고 무분별한 나머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귀를 감히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덧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신격화시켜 놓은 물질 조각이 신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으면 대체 그 기원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다음과 같은 이교도 시인의 조롱이 지극히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래 나는 작은 무화과나무 줄기요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과했었네. 그런데 장인이 나타나 나로 걸상을 만들까 망설이다가 나를 신으로 만들었다네.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자기 목숨을 소모하고 있는 흙으로 지어진 보잘것없는 인간이 자기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존귀를 이 죽어있는 나무 줄기에다 옮겨 놓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시인은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재담에 빠져 있으므로 이 사람이나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풍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합니다. 그보다는 똑같은 나무를 갖고 몸을 덮게 하고 빵을 굽고 고기를 굽기 위해 불을 지피는 데 쓰고 또한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빌기도 하는 자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또한 그들이 율법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로 규정할 뿐 아니라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로 책망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측량할 수 없고 또한 깨달을 수도 없으신 하나님을 5척밖에 안 되는 물건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참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의 질서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회개한 일이 사람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사람의 관습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미신들을 다음과 같은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곧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고안해낸 예배의 양식은 모두 가정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확고한 원리로 세워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력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죽어있고 감각이 없는 것들에게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적인 부패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각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그런 엄청난 광란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처절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은 새긴 형상은 물론 모양을 그리는 것도 똑같이 금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히랍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은 생각도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형상을 조각물로 만들지만 않으면 그 외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그림들에 마구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각가가 형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전부 다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짓되게 표현하며 그리하여 그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오류에 대한 성경과 교부들의 반론. 5번째, 성경은 어떠한 형상도 배격함. 지금은 캐캐 묵은 말이 되었지만 옛날 그레고리우스가 한 우상들은 무지한 자들에게는 책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와는 전혀 달리 말씀하십니다. 그레고리우스가 성령의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고 선언하며 하박국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선지자들의 진술에서 우리는 우상에게서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는 것은 무엇이든 다 헛된 것이며 거짓된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르침을 분명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서 책망을 받은 자들은 불경스러운 미신을 위하여 형상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던 자들이었다고 하며, 이 진술들을 예외의 사실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사실은 바로 교황주의자들이 자명한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 형상이 책들을 대신한다는 생각을 선지자들이 전적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대립시키되 하나님과는 절대로 일치할 수 없는 완전히 모순된 것으로 대립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비가 바로 앞에서 인용한 구절들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한 유일한 참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도록 만든 온갖 형상들은 사악하고 거짓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정말 비참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형상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조건 다 그릇된 가짜의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형상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최소한 한 가지만은 분명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곧 사람들의 형상들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며 거짓된 것이라는 우리의 가르침이 사실상 선지자들이 가르친 바를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째, 형상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 이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락탄티우스와 유세비우스의 진술을 읽어보아라. 이들은 만들어진 모든 형상들이 본래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사실로 주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도 형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물론 그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발언은 그보다 여러 해 전 엘비라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실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 공의회의 교령 제36항은 교회 내에 그림들이 있어서는 안 되며 높이 기리고 찬양하는 것을 벽에 묘사해서도 안 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진술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의 글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동의를 표함으로 그 글을 확증한 것인데, 곧 신들의 형상들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제거하고 오류를 첨가시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일 바로 혼자서만 이 말을 했다면 어쩌면 이 말이 별로 권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이교도가 어둠 속에서 더듬어서 빛에 이르러서 형체를 지닌 형상들은 사람들에게서 신에 대한 경외를 감소시키고 오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의 위엄에 전혀 무가치하다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말이 지혜로우며 동시에 참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입증해 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의 이 말을 인용하여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사상을 담아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이 얽혀 들어간 오류들이 처음부터 형상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나 형상의 요소가 새로이 첨가되면서 오류들이 더욱 늘어났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감소되었고 혹은 심지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했음을 설명합니다. 형상들의 어리석음과 만들어 놓은 조각상들의 우스꽝스러움과 유치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쉽게 멸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후자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제발 체험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올바로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형상들 이외의 다른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7번째, 교황주의자들의 형상 지지로는 전적으로 부당함.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형상들이 무지한 자들에게 책이 된다는 식의 교묘한 이야기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무수한 증언들에 의해서 그것이 명백하게 반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들의 그런 주장을 내가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우상들에 대한 그들의 변명에 별 이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이런 회귀한 것들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나 조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이야말로 지극히 뻔뻔스러운 사치나 외설의 신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그것들을 본따서 자기 자신을 그리거나 조각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이지 교회들이 동정녀들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형상들보다도 오히려 창녀들이 더 정숙하고 순전한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들에게 바친 형상들의 경우도 그보다 조금도 더 정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상들이 일종의 거룩을 위한 책들이라는 식의 거짓 주장을 최소한 그럴듯하게라도 제시하고 싶으면 교황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우상들을 만들 때 좀 더 정숙하게 만들도록 신경을 쓰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성스러운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가르치기를 바라시는 것은 이런 쓰레기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통적인 가르침을 세울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우상에 온통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자들은 거의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황주의자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켜 무식하여 오로지 우상들로서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무지한 자들이라 부르는가? 바로 주께서 그의 제자들로 인정하시는 자들이요, 주께서 하늘의 계시로서 존귀하게 하시는 자들이요, 주께서 그의 나라의 구원의 비밀들을 가르침받기를 원하시는 자들이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의 현실에서 볼 때 그런 책들이 없이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이 그들을 교훈하기에 합당한 그 유일한 가르침을 빼앗긴 데서 온 것이 아니면 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가르침의 직분을 우상에게 떠넘긴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곧 자기들 자신이 가르칠 능력이 없는 벙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진정으로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여기저기에 십자가들을 나무나 돌이나 은이나 금으로 그렇게도 많이 세워놓은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것,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악들을 씻으셨다는 것, 요컨대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들이셨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신실하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수천 개의 나무나 돌로 만든 십자가 형상보다도 오히려 이 한 가지 사실에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도 은과 금과 은에 더 마음과 눈을 집착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형상의 기원,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예배의 부패. 8번째, 우상의 기원은 형체를 지닌 신을 찾는 인간의 부패한 욕심에 있음. 우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지혜서에 포함되어 있는 진술이 거의 보편적인 동의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곧 죽은 자들에게 존귀를 부여하기 위하여 처음 우상이 만들어졌고 그리하여 미신적으로 그들을 기억하여 우상에게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악습이 매우 오래된 것이라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불을 질렀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악습의 기원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세속의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 죽은 자들의 형상들을 구별하여 높이 기리는 관습이 나타나기 이전인 모세의 글에서도 벌써 우상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그 아버지의 우상들을 훔친 사실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그런 악행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말하자면 영구한 우상의 제조 공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새롭게 탄생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족장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후손들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리하여 얼마 전에 끔찍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놓으신 온 땅이 다시 우상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 물론 쓰라린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라는 추리가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증거하듯이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이전에 데라와 나홀이 이미 거짓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셈의 자손이 이렇게 급속히 부패해졌다면 과연 이미 아버지에게서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의 형편은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과 대담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감히 자기들의 역량대로 신을 상상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람 속에서 애쓰며 지극히 어리석은 무지에 점점 빠져 들어가서 거짓되고 허망한 헛개비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에 새로운 악이 합쳐져서 사람은 자기가 속으로 생각해온 그런 유의 신을 겉으로 구체화시키려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상을 잉태하고 손이 그것을 낳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가 우상의 기원을 잘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형제로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그의 능력으로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의 상징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형상이 자기들 앞서서 행진하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행진을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려 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기를 닮은 어떤 허상을 확보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거기서 위안을 찾기 전에는 언제나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일상적인 체험에서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거의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두운 욕심에 복종하기 위하여 상징물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다고 믿어온 것입니다. 9번째, 형상의 사용은 우상숭배로 이어짐. 이처럼 헛된 것이 형상되면 곧바로 숭배가 뒤따르게 됩니다.
형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합시다. 사람들은 그것들 속에서 그를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눈을 그 형상들에 고정시키고 더욱 야만적으로 바뀌게 되고 마치 무언가 신적인 것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숭배하는 일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둔한 생각에 물들어서 우상들을 섬기는 의식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신들로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면서도 거기에 무언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순간 벌써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형상을 세우는 것을 금하셨고 뿐만 아니라 숭배를 조장할 만한 그 어떠한 비문이나 돌비를 만드는 것도 금하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제2계명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능 역시 그 형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아둔하여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어 놓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며 그러니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상을 경배하든 그 우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여 그를 경배하든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신적인 존귀를 부여하게 되면 어떠한 핑계를 대든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신적인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엇을 우상에게 부여하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탈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마다 참된 신앙을 압도하여 왔고 또한 뒤집어 엎어온 그 몹쓸 우상 숭배를 변호하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형상들을 신들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아무리 생각이 없었다고는 하나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잊어버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나서서 그 금송아지들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신이라고 하자 그들은 대담하게 동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을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속에서 그들의 앞서서 가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위교도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신이 나무나 돌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둔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형상을 바꾸기는 했으나 그들은 언제나 동일한 신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신에게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상들의 숫자만큼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형상들을 만들어 세우면서도 자기들이 새로운 신을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이 제시한 변명거리들로 인용하는 것을 읽어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난을 받으면 일반 대중들은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거하는 어떤 신적인 임재를 경배하는 것이라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대로 좀 더 순전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양이나 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형상을 통하여 자기들이 마땅히 예배해야 할 그것의 표징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이든 이교도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앞에서 이미 말한 그런 동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이해로 만족하지 않고 그 형상들을 통하여 무언가 더 확실하고 더 친근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악하게 모방하는 일에 즐거움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중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술수들에 속아 넘어가 결국 하나님이 형상들 속에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이교도들 역시 거짓이기는 하지만 하늘에 거하는 것으로 상상되는 자기들의 신들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번째, 교회에서 행해지는 형상을 통한 예배.
혹시 과거에는 그런 일이 행해졌을지 모르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일이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말 뻔뻔스러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사람들이 형상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있단 말입니까? 어째서 기도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귀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 형상들 앞에 나아간단 말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그렇게 형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사람치고 자기의 기도를 그 형상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과연 사실입니다. 어떤 형상은 그냥 지나치거나 그저 보통으로 경배를 드리고 또 어떤 형상에게는 엄숙한 자세로 존귀를 다 드리고 있으니 과연 동일한 하나님께 속한 형상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비슷한 형상들이 집에도 있는데 그 형상들을 보려고 구태여 의도적으로 순례길을 떠나 스스로를 고나게 만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런 형상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싸우며 마치 제단과 화로를 지키듯 살육을 무릅쓰기까지 하며 또한 하나님은 빼앗겨도 쉽게 견디면서 우상을 빼앗기는 것은 그렇게 참지들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일반 대중들의 극심한 오류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열거하자면 그 숫자도 거의 끝이 없고 또한 그것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긴 하지만 상세히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특별히 우상숭배의 혐의를 벗어나기를 바랄 때 그들이 무엇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지나가기로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형상들을 우리의 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 옛날 이교도들도 그것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거듭거듭 그들이 나무와 돌들과 더불어 간음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날마다 나무와 돌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행위들을 과거의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11번째,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은 변명. 그러나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구별하여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충실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감추어서도 안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형상들에게 드리는 존귀는 어디까지나 우상에게 드리는 봉사이지 결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형상들이나 그림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둘리아라는 존귀를 돌려도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며 그리하여 우상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봉사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마치 봉사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벼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헬라어로 라트류에인은 히랍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 그들의 말은 결국 자기들이 형상을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서는 내가 말로 책잡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순진한 사람들의 눈을 어둠으로 덮으려 하고 있으나 결국 자기들의 무식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다 해도 서로 동일한 두 가지가 서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자기들이 그 옛날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늠한 자나 살인한 자가 자기의 범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해서 죄책이 면제될 수가 없듯이 자기들이 정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우상숭배자들과 자기들이 전혀 다르지 않으면서 이름만 교묘하게 달리 꾸며댄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수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경우가 그 옛날 우상숭배자들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모든 악행은 과거 우상숭배자들과의 터무니없는 경쟁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국 이런 경쟁심으로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형상들을 짜내고 손으로 그것들을 실제로 만든 것입니다. 12번째, 형상이 허용되는 한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어떠한 형상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내가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각이나 그림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므로 이것들은 각기 순전하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재능들을 잘못 사용하여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런 행위를 금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비단 우리만은 아닙니다. 건전한 사고를 가진 저자들은 언제나 그것을 부당하게 여겨왔다는 것을 그들의 저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체를 지닌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형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혹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여겨 경배하는 것은 그보다 더 옳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을 그림으로 그리든가 조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인간의 눈에서 무한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전혀 꼴사나운 표현을 통해서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 및 사건들과 또한 과거 사건들과는 관계없는 형상이나 형태 등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교육이나 교훈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나 후자의 경우는 그저 즐거움을 주는 것 이외에 별다른 도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들 내에 장식되어 있는 형상들 중 거의 전부가 후자에 속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장식해 놓은 것들이 사려 깊은 판단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어리석고 무분별한 갈망의 결과임을 얼마든지 추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들을 대부분이 얼마나 악하게 또한 정숙하지 못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화가들과 조각가들이 여기서 얼마나 자기들 마음껏 방탕을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내 말은 다만 설사 형상들을 이용하는 것이 전혀 해악이 없다 손치더라도 교육을 위해서 조금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번째, 형상은 순전한 신앙을 타락시킴.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문제는 덮어두고 잠시 기독교 교회들 내의 형상들을 과거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이든 사람의 몸을 묘사하는 것이든 장식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우리가 고대 교회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둔다면 참된 신앙이 번성하고 교리의 순전함을 갈구했던 500여 년 동안에는 기독교 교회들의 형상물이 전혀 없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의 순수성이 다소 퇴화되면서 교회들을 장식하는 예가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 도입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비교해 보면 형상물이 없이 지냈던 시대의 사람들의 순전함에 비해서 새롭게 형상물들을 도입한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고대의 교부들이 과연 그것들이 쓸모있고 유익이 된다고 판단했으면서도 교회에 그것들이 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무식하거나 무관심하여 그것들을 관가해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전혀 또는 거의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역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언어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형상들을 높고 존귀한 자리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들이 감각도 생명도 없는데도 마치 감각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하여 연약한 심령들이 동요되어 마치 그것들이 살아서 숨쉬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이 육체 속에 거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우상의 형체의 생김새를 보면 우상도 역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것이 자기의 육체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조금 뒤에 가서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들이 입과 귀와 눈과 발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영혼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나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올바로 잡아줄 능력은 전혀 없다. 사도 요한이 우상 숭배는 물론 우상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를 경계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경건을 거의 완전히 말살시켜버릴 정도로 지금까지 온 세상을 점령해온 저 끔찍스러운 광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들 내에 형상들이 세워지는 그 순간 말하자면 우상숭배의 깃발이 높이 올라갔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매하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곧바로 미신적인 온갖 의식들 속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 위험성이 그렇게 위협적인 것이 못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당들이 세워진 합당한 목적을 생각할 때 교회당들이 주께서 그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 살아있는 상징적인 것들 이외에 다른 형상들을 취한다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교회의 거룩성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곧 세례와 주의 성찬 등의 예식들입니다. 이 예식들이 우리의 눈을 더욱더 강렬하게 사로잡고 또한 더 생생한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의 재주로 날조된 다른 형상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도록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보라, 교황주의자들을 믿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여기게 되는 바 형상들의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라는 것의 실체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14번째, 형상에 관한 니케아 공의회의 어리석은 결정.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논의했다고 믿지만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한 그 탁월한 공의회가 아니라 800년 전에 이레네 황후의 명령과 그 후원하에 열린 공의회를 가리킵니다. 이의 일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공의회에서는 교회당 내에 형상들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예배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공의의 권위가 오히려 반대쪽을 편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이런 것에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보다는 형상에 더 집착하였던 자들의 그 정신 나간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픈 마음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합니다. 오늘날 형상의 사용을 변호하는 자들은 그 니케아 공의회의 지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샤를마뉴 대제의 이름으로 된 반박 문서가 존재하는데 그 문체로 볼 때 그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문서에는 그 공의회에 참석한 감독들의 견해들과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대표인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이로보건대 우리가 형상들을 지녀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는 말씀이 형상들을 지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대표는 형상들을 제단 위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는 말씀을 증거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대표는 형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의 한 구절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엉뚱하게 비교하여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곧 족장들이 이교도들의 제물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자들의 형상들이 이교도들의 우상들을 대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는 말씀을 곡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묘한 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아니요 동시에 형상들을 바라봄으로써 되는 것임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테오도루스 감독도 비슷한 통찰력으로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시도다 라고 말씀했고 또한 다른 곳에서도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형상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의 어리석은 주장들은 너무나도 역겨워서 그것들을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겨집니다. 15번째, 성경 본문을 어리석게 왜곡시킴. 그들은 경배에 대해 논의하면서 바로 왕을 축복한 것, 야곱의 지팡이, 그리고 야곱이 세운 돌비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주장의 경우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 성사 안에서 예배할지어다,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등의 본문들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이 본문들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확실하며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혹시 형상을 지지하는 자들을 조롱할 생각으로 그들의 주장이라고 하며 무엇을 제시한다 해도 과연 이보다 더 어리석고 유치한 것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미라의 감독 테오도시우스는 그의 부재의 꿈에 나타나는 것을 마치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처럼 귀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근거로 형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형상을 지지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을 우리에게 강변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 지체 높은 교부들이 성경을 그렇게 유지하게 다루고 혹은 그렇게 불경스럽고도 어리석게 성경을 찢어놓고 있으니 그런 결정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16번째, 형상에 대한 경배를 결의한 공의회의 참남함. 이제 나는 저 끔찍스럽게 참남한 것들을 말해야겠습니다. 그들이 감히 그런 참남한 발언들을 입으로 내뱉었다는 것도 정말 이상스럽지만 그렇게 역겹기 그지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이야말로 더더욱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사정이 그와 같으므로 이런 사악한 추태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그리하여 교황주의자들이 형상을 예배하는 행위의 근거로 주장하는 그 고대성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제거해내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아모리움의 감독 테오도시우스는 형상들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히랍과 동방제국이 당한 모든 불행들이 형상들에게 경배하지 않은 탓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당시에는 형상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니 이들은 과연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어서 덧붙이기를 황제의 조상을 분양해야 한다면 성자들의 형상들이야 그보다 더 존귀를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키프로스의 콘스탄스의 감독 콘스탄티우스는 스스로 형상들을 높이 공경한다고 공언하고 자기는 그것들을 복되신 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로 형상들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파문하며 마르키온파와 마니교도와 같은 부류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한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동방교회의 대표인 요한은 한술 더 떠서 형상에게 드리는 경배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그 도시의 온갖 매음구를 허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공의회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든 이교도들보다 더 나쁜데 이 사마리아인들보다도 형상을 반대하는 자들이 더 나쁘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연극이 기립박수가 없이 그냥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문구를 마지막에 첨가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속이려고 라트리아 예배와 둘리아 봉사를 구분하던 논리는 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 공의회는 형상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런 구별도 없이 동일하게 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멘.